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당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 말이죠. 작년 말에 발표됐던 대한민국 종교인 통계를 보면요, 천주교인이 502만 명에서 389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059만 명으로 1위였던 불교 인구가요 762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845만 명에서 968만 명으로 상승한 개신교 인구가 종교 분포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외형적 성장 측면에서는 자축할 만한 통계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자축할 만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가 자꾸 떨어진다고 교회들마다 아우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상한 통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요, 또 먹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5,000명, 장정만 4,000명 이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잡으면은 대충 4를 곱해서 노인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아이들의 수를 곱해서 4를 했을 때 36,0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림잡아서 적게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얘기는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형 교회를 이루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때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12제자와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난 500여 명의 제자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후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에 보여주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는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삶을 정리하시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속에서 예수님의 당부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시고 기본이 든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르리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아콜루데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한 서기관의 고백은 굉장히 진지하고 또 단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름 진지하고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이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은 탄식하는 듯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이 서기관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표현이었고 자기의 의지를 나타낸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잘 선택했다. 내가 좋은 것을 볼 줄 아는구나. 아니면 너는 그렇게 하기에 좀 쉽지 않게 생겼다든지 직접적이고 분명한 답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것이지요. 내 삶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기약할 곳도 없는 피곤한 삶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나의 절망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나를 낙심해서 꺼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서기관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야, 이분이라면 떡도 먹고 배고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얼마나 좋아. 아니면 가끔 놀라운 기적도 보고 때론 병도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 게다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한 자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서기관은 나름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도 올해 4월에요. 한국일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목사의 직업 만족도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별로 그냥 감각이 없으신가요? 네. 예. 직업 만족도 그 수많은,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1000몇 가지의 직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직업들 중에 3위가 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럼 목회자 대다수는요, 박봉에 시달리고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정적인 업무는 물론이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은 갖고 있지 아니한 보기 힘든 직업의 내용이 있는데 영혼의 치유의 부담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목사라는 직업이 결혼 상대자로서 최상위권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직업 순위 3위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기독교가 굉장히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 교회와 또 거기에 속한 목회자, 목사님들이 누리는 혜택만을 부각한 결과였죠. 하지만 교회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고생담이 퍼지면서 이제는 신학교 입학하는 것조차도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돈도 못 벌며 고생만 하는 목회자의 길이 더 이상 매력적인 인기 직종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직업 만족도 3위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목회 사회학 연구소장으로 있는 어느 교수님이 목사의 직업 만족도가 최상위권에 랭크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소명에 의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 작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감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지요 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직업의 어떤 성취도나 아니면 직업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서기관이 말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있었다라는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나 스스로에 대해 확신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의 순간에 나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61절 6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아멘이라는 말을 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기간은 7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는요, 모든 성전 예배나 절기 그리고 할례조차도 장례식에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륜의 도리까지 저버리라고 하시는가요? 말씀해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의 이 처음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란 말은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본질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역시 가족을 저버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진정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는 삶을 가족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 가족조차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죠. 지난 5일부터 8일까지요, 미션 라이프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일터 속에서, 직장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잦은 주일 근무나 또 술자리, 그리고 막연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술 문화를, 술을 강요하는 문화이죠. 술을 강요하는 이 문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글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첫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질타가 쏟아졌답니다. 심지어 당신의 주님은 이 주님 아니냐, 그러면서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비아냥거리는 말로 조롱을 하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혔는데도 술을 권해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특히 부장이 회식 때 술을 안 마신다고 욕을 퍼붓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녀도 다들 술 마시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느냐라고 비웃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으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성도님들이 다반사였던 것이죠. 특히 사장이 노골적으로 주일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은 교회에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을 들먹이면서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천대받고 조롱을 당해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대처법이 달랐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장에게 성경을 선물로 드릴 생각이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어쩌면은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쟁 같은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과는 다른 정말 예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아닐까요?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세우시기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온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단순히 교회 안에 사람들의 머릿수를 불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전도팀을 만나면요, 전도팀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단순히 사람들, 예전에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많이 모시고 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한 번 오셔도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까? 이거 놓고 고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열심히 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통계에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확 늘어서 1위가 됐다고 하는데 그 안엔 누구도 있을까요? 정통 교단도 있지만 이단도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 안에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개신교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위조한 다른 복음은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죄값을 치러주신 은혜,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성령의 열매가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 오더라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산다면 이것은 사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복음, 다시 말해서 기복적인 복음이나 이단의 복음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비유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논리로 이상한 복음을 외치는 단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는 있었던 하나님이 죽어서 자기가 갑자기 아내인 분이 하나님 어머니가 돼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복음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려움 속에서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열외될 수 있는 두려움을 주장하는 거죠. 이미 그 신모모 단체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제가 얘기하면 제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이미 자기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인원을 초과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그 14만 4천 명에서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경쟁을 할까요? 이런 가짜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거짓된 구원에서 낙오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모습으로가 아니고 변장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극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서 낙오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삶의 이유가 분명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주소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제자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인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진정한 나의 때가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특별히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를 증언했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추수할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상기 씨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병원 출근 첫날 크리스천임을 밝히자 다른 근무자들은 물론 환자들까지 협조해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삶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투명인간 보듯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기. 그리고 자비로 사탕과 과자를 준비해서 간식을 준비해서 병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동료 또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꾸준히 인사했답니다. 병실에 있는 환자들, 생일 맞은 환자들에게 예쁜 엽서를 정성껏 만들어서 축하 인사를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1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밥 먹는 시간에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자고 직원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분을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제게 처음 보여줬던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투명인가 취급하고 그랬던 사람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크리스찬임을 밝혔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커밍아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이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지혜가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까요?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택하심을 입고 증인된 일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삶이 우리 순복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나올 때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일꾼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일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랑을 구하면 슬픈 일 당합니다. 또다시 더 깊은 상처를 당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갈 때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풍성한 은혜와 그 은혜의 나눔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으로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새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결심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추수하는 삶, 추수하는 일꾼의 삶 온전히 살아내고 내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개신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점점점 더 열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여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커밍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획적으로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한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날카로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사랑을 흘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으실 때 주님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참